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을 다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전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온풍기를 강하게 트시면 안 되고요. 약하게 틀어주셔야 됩니다. 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와 나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체포하시려고 큰 폭풍으로 그를 찾아가십니다. 요나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에서는 이 폭풍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동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여기 다시스의 배가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풍으로 요나가 탄 다시스의 배를 파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동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하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큰 폭풍과 광풍이 불어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바람이 지금 요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을 보면 이제 동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쪽을 동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빛, 은혜, 진리와 생명이라는 뜻이 동쪽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불어오는 동풍은 배를 부수고 깨뜨릴 만큼 무섭고 두려운 심판처럼 느껴지지만 그 바람은 요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와 경륜의 바람이 우리의 눈에는 내가 탄 인생의 배를 깨트리시고 부수시는 광풍과 풍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죽을 것 같은 폭풍이 실은 당신의 영을 요나인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이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시고 부수시고 찌르시고 쪼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이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요나였습니다.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라는 땅끝까지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배 밑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했던 요나였습니다. 적어도 동풍이라는 바람이 요나에게 불어오기 전까지 요나는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하시고 바다로 나가게 하신 것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요나는 이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요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과 요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고, 요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만남 등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신의 섭리요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풍을 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동풍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인간이 폭풍우를 불게 할 수도 없고 감히 인간이 광풍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8편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시스의 배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탄 배는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인데 그 배를 다시스의 배, 즉 이 배 자체가 다시스의 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스의 배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이 몰려오자 요나의 탄 배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배의 정체가 다시스의 배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고 다시스의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나의 정체가 드러나요. 환난이 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즉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환난이 오기 전까지는,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또 신앙이 있는 자인지 신앙이 없는 자인지,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폭풍우가 찾아오면 내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풍랑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오면은 이 다시스의 배가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기라는 신을 믿고 또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물건을 가득 싣고 장사하는 배가 다시스의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를 부르게 하려고 나를 유익하게 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스의 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다시스의 배를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이 바로 나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내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은 자기의 배를 채워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가 내 배를 채워주면 그 배가 신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내 배를 채워주면 그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저 나의 배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장사하는 다시스의 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스의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스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다시스의 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있어야 하는 배는 다시스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고 관계하는 성전이라는 배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요나는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폭풍이라는 채찍을 드시고 그 장사하는 다시스의 배를 치시고 내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8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8절 보면은 다시스의 배와 대조되는 배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는 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이라는 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스의 배는 깨트리시도다, 깨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는 배는 견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타고 가고 있는 배가 지금 난파되어 바닷속으로 침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옆에 보니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난파되고 있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견고한 배로 옮겨 타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요나에게 폭풍으로 찾아오시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의 배에서 탈출하여 예수라는 배에 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방주에 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타고 있는 다시스의 배가 깨어지고 박살되고 난파가 되어야만 방주로 옮겨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배가 멀쩡한데 내가 왜 굳이 예수라는 방주에 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지금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침몰시키고 나를 박살시키는 무기가 뭐라고요? 동풍,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우리의 관절과 모든 것과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찔러 쪼개고 박살내시고 부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로 요나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며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타고 가는 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담긴 구원의 배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장사하는 배를 타버린 요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깨지고 배가 부서지고 바다에 던져져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심판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요나를 살려내십니다. 또 다른 광풍이신 말씀이 요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는데, 두 번째 율법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요나는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또 다른 말씀이신 동풍이 요나를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큰 물고기로 요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심판하셨습니다. 요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간 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자기가 지금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욥바로 내려갔고 배의 가장 낮은 곳으로 또 내려갔고 이제는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의 깊은 곳으로 다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생명은 생명의 근본이요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이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흘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삼킬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라면 분명 그 위에서 나오는 소와 액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녹아지고 없어져야 됐는데 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죽이지 못하고 토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맞습니다. 스올이 요나를 삼킨 것이 맞아요. 스올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이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사흘 만에 그 무덤이 예수님을 뱉어버렸습니다. 요나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수월이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 무덤이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생명이 요나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를 다시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절대 예수라는 생명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반낮을 지옥에 계셨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말은 전에 제가 주기도문 할 때도 또 복음서를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그냥 넘어가면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말은 사도신경 할 때 그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원래는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3일 후에 무덤에 부활하셨다. 이게 원래 사도신경의 원본인데
우리는 지옥에 가셨단 말을 쏙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지옥에 가셨어? 근데 지옥에 가셨다고 하는 그 말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를 불러요. 그 3일이 예수님의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3일이었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께는 지옥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반나절 지옥에 계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요나가 사흘 밤낮을 지옥에 있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혓바닥을 철사로 뚫어서 개구리처럼 질질 끌고 갔던 사람들이 아수르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악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그들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요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이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요나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말의 뜻은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비하셨다는 말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으로 숨을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물질 안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만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미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관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고 하는 영원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시간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뭔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늙어가고 몸이 아파오고,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해가지고 시간을 만들고 날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밖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질과 공간이라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계 건너편에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영원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영원이라는 임재 안에서 이미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존재하시는 그 말씀은 이미 완성된 말씀이고 완료된 말씀이, 뭐가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사람의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당신의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요나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풍랑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질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에게 이미 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당하는 그 지점에 오게 하셔서 대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에 당신이 예비하신 것이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만약 미디안 상인들의 발걸음이 1초 늦었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1초 빨랐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맞게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 약속의 장소로 보내신 거예요. 예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악한 생각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보시고 당신의 섭리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만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는 좋은 선택도 할 수 있고 나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저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순종도 하지만 우리는 불순종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거룩하지 아니하는 죄악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는 악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 항상 당신의 섭리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는 것.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시는 그게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타고 가는 배를 부수고 깨수고 박살을 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 잘못된 것을 때로는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당신의 최선의 것으로 그곳에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를 하시는데 그 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이 임한 요나가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너희들이 신이야. 왜? 너희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 가운데, 그 항해 가운데, 과정 가운데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섭리와 예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어떤 존재의 자랑과 나라는 존재의 어떤 업적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 하나 깨달았다고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모습보다 나라는 성품과 기질과 감정과 생각이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노니 내가 너를 꼭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리겠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거나 변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나를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발버둥치고 도망을 치려고 해도 결국은 말씀이 외치라고 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날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이 말씀의 이루어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우리가 때로는 다시스의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배를 깨트리고 부수시더라도 우리도 하여금 예수라는 배에 오르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한 고난, 이만한 고통,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아픔과 깨짐과 상처와 눈물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가해져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분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조롱받고 미움받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앞으로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으시고 당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억울하잖아요. 미움 당하셨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우리 안에 있는 신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단이 너의 발꿈치를 물 거야. 사단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들고 따뜻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발꿈치를 물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내 발꿈치를 뭅니다.
여러분, 발꿈치 물린다고 안 죽어요. 발꿈치 물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끔한 정도예요. 그냥 반창고 붙이면 돼요. 그거 참으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것이지 그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강력하게 쓰시는 분이 쓰시는 것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이 많아요. 너 아직도 그대로니? 그래, 너 더 고생해. 그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분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 그것으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힘들게 사시든 질병으로 고생하시든 그 모든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이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곁에 함께 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부정하시는 하나님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스의 배를 타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배우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타고 계신 일상이라는 배를 폭격하고 계신다면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폭격하시면서 당신의 소망의 배로 우리를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